말씀을 중심으로 탈진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우리 인생살이가 늘 평탄하지만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람 살아가는 것이 늘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건 성공했다는 사람도 출세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누구 못지않게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아합 왕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도 했고, 그리고 그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받았던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의 기름 통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도 했고,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대승을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즉시 쏟아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50명의 선지자가 모두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비가 24시간 안에 엘리야 선지자를 반드시 죽이겠다 복수를 선언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사환과 함께 광야로 도망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누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고, 자기 죽기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세등등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었었는데 한순간에 탈진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죽겠다는 겁니다. 승리의 흥분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죽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다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거죠. 이건 엘리야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길도 그야말로 곤고한 때가 있기 마련인 거죠. 구약의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외국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거기다가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에게는 핍박을 받고 백성들에게는 오해를 사고 앞으로 갈 길은 캄캄한데 다함 없는 지도자의 외로움은 견딜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또 어땠을까요?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때로는 외국으로 도망가서 미친 척하며 돌아다녀야 하는 신세를 생각하면 죽는 것밖에 다른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 그 선생님뿐이겠습니까? 통계해 보니까 중학생의 25%가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대답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 뜻하지 않게 숨어 다녀야 하는 사람, 부부간의 갈등과 자식이나 친척,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을 맛으로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인생의 여정에는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모두에게 다 굴곡이 있고 평안할 때와 고통의 때가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문제는 이렇게 곤고한 인생의 여정의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겠으며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40주야를 거둬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명을 받고 후계자를 세우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불말을 타고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밤낮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것, 성경의 40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이 세상의 인생 여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죽으려고 했던 그가, 죽기를 간구했던 그가 인생 여정을 성공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곳까지 갔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가 인생 승리의 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죽기를 원했던 그 인생 여정에서 새롭게 힘을 얻는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며, 천사가 어루만졌다. 이것은 잠을 깨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며 능력의 손길입니다.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것, 툭툭 쳐서 깨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능력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생명의 손길입니다. 주님이 한 번 만져주시니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니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안진뱅이가 걸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애들이 배가 아프다고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는 내 손이 약손이다 하면서 그 배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잠시 후에 그 애는 엄마 이제 괜찮아 하면서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가리켜서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그 정성이 그 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아이의 아픈 뱃속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 아이의 배가 아팠던 원인이 그 사랑의 능력과 기운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는 것이지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머니의 손길은 아이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송아지 새끼 낳는 거 보셨어요? 얼룩소가 갓 낳은 송아지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이때 어미소가 혀로 새끼를 핥아주면 송아지는 이상하게 벌떡 일어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 힘으로 일어섭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터치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살림살이, 비틀거리는 가정, 질병의 고통, 배신의 아픔, 외롭고 쓸쓸한 소외감이 여러분에게서 말끔히 찢겨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샘을 공급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떡과 물입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단순한 어루만짐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을 갖지 못할까 봐 엘리야의 머리맡에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하셨습니다.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는 다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깨어난 엘리야가 머리맡에서 금방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발견합니다. 드디어 엘리야는 깊은 죽음의 절망에서 일어납니다. 소생함을 얻습니다. 그 소생함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가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8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여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무엇이 그렇게 깊은 절망감에서 일으켜 세웠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깊은 절망감을 이겨내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어루만지신 따뜻한 손길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떡은 바로 우리의 밥을 말하지요. 떡과 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떡이라고 대표되는 밥, 그것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물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떡은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떡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물은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고 성령의 충만 없이는 우리 인생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루하루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중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번 여름에 우리가 올해는 여름 수련회를 밖으로 바다로 산으로 들러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8월 한 달 동안 매주 오후 4시간씩 4번에 걸쳐서 신약 성경을 통독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공헌하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인내함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데 동참하셔서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님의 힘을 받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공급받는 또 하나의 길은 기도입니다. 모세는 40일간 기도했을 때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기도한 후에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새 힘을 받았습니다. 비록 죽으려고 마음먹었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고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여 주셨던 겁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힘줄이요 호흡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생활,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때로 살아가는 것이 죽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이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새 힘과 축복을 주시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여정의 새 힘을 공급하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사명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다 내려놓겠다는 거죠.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못하겠다는 거죠.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날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냥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다듬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마땅하게 리모델링하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은혜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고립시키는 겁니다. 외롭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고립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떤 곳에 일정 기간 떨어져 있게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신 후에 그리시네가로 보내십니다. 로뎀나무 아내로 보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원치 않게 외로워질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으셨습니까? 처음부터 잘 안 나갔으면 말도 안 합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대우받았습니다.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리시네가로 쫓겨났습니다.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바라볼 사람도 없습니다. 참으로 외롭습니다. 지독하게 고독합니다. 욱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면 초과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지금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이 여름에 나도 모르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과는 만나기 싫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외면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하는 비난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좌절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엘리야처럼 사람을 피하고 싶은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엘리야처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 그만두겠다고 하고 싶은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광야에 홀로 남고 싶은 분 여기 계시진 않습니까? 너무 지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좌절의 짐이 나를 억누르기에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은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분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때로 이렇게 절망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위대한 능력 있는 선지자를 한다 할지라도 때로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탄식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누구에게도 그런 인생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인생이 여정의 한 과정일 뿐인 거죠. 문제는 그 절망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냥 죽겠다고 결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내려놓겠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한다고 다른 데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몸을 피했다고 해서, 엘리야가 다른 데를 찾아갔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고 해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풀어야 할 문제인 겁니다. 홍내 주위에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외로움에 빠져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엘리야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고 오해를 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있을 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세면 음성으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 바로 그때 사람의 말이 듣기 싫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죽고 싶을 만큼 깊은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선 7절 말씀.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갈 길, 무엇을 말합니까? 엘리야가 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선지자로서 그의 해야 할 사명을 말한 겁니다. 그의 비전인 겁니다. 그런데 뒤에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손길로 인하여 이 비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의 사명을 다시 실행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다시 걸어갑니다.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손길이 엘리야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손길이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 찾게 했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명을 받습니다. 굴 입구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엘레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새 사명은 역사의 장을 바꾸고 문화의 기틀을 다시 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전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금 멋있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혼자만 두셨던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치료됩니다. 아무도 없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 외로움이 치유됩니다. 낙심과 절망감이 치유됩니다. 두려움이 치유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상실감으로부터, 절망감과 두려움으로부터, 외로움과 서운함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내면의 상처로부터, 앙금과 쓴뿌리로부터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우울증으로부터, 분노와 공격성으로부터, 대인공포증과 피해의식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성령님의 만지심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터치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힘줄이 호흡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회복되고 치유되시길 축원합니다. 날이 덥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에 붙들려서 다시금 세워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를 밀어주시고 일어나라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줍시고 지칠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실 결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속하여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던 엘리야가 회복되어 다시 일어나게 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